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찾아줬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은 남다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신정국가를 끝내고 왕정국가로서의 분수령과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 개인에게도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단지 왕을 하나 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온 계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국가가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뜻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았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이 곧 말씀을 버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삶이 끝날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에 대한 아쉬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되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정국가를 끝내고 왕정국가로 들어서는데 정말 귀한 사람인데, 사무엘의 이 같은 깊고 오랜 슬픔은 단순히 사울의 비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연민과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더 염려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폐위됐습니다.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을 또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울의 군사는 능력만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긴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가 싸우는 탁월한 능력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에서 폐위가 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는 염려 또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연민과 국가를 바라보며 사울의 선택한 이유, 사울의 전쟁의 모든 탁월한 능력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도 오겠구나라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염려하며 가슴을 응어리고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근심하겠느냐. 네가 슬퍼하고 근심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를 돌려서 왕으로 세울 것도 아니고,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혼란이, 네가 생각하는 혼란이 잠재워지는 것도 아닌데, 네가 염려한다고 풀의 꽃이 자라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염려하겠느냐.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사무엘아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사는 이새를 만날 것이다.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선택했고 보았으니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감정이나 아쉬움이나 염려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니까 안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염려를 한들, 고민을 한들, 아쉬워 한들,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안 될 것 같다, 염려한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시작.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면 네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거 상관이 막을 자가 없다. 아무도 막지 못. 내가 뜻을 두면,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뜻을 두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왜 막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그의 왕권을 뭘 다스리신다? 만유,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염려, 인간의 미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여러분의 사고하는 것, 살아가는 것, 건강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돌아가는 것,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흥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네가 염려한다고 자녀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염려해서 자녀가 형통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런데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일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되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돼요.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왕의 폐위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심각한 오류이기도 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이 잘못 선택했네. 사무엘이
아유, 거룩한 믿음의 사람,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잘못 선택했잖아. 그리고 그가 폐해가 되면 군사는 누가 지도할 거야? 그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어요. 끝났네. 홍해 앞에 딱 보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야, 이 홍해를,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이. 뒤에를 딱 도망가려고 한 뒤를 딱 보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특수부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칼을 찬 특수부대가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깜깜할 뿐입니다. 저렇게 14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모세야, 이런 말이야. 가만히 두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해결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가만히 뒀으면 살지, 먹고는 사는데 지금 모세 해결책이 뭐냐? 바다에 뛰어들까?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뒤로 가자니 이제 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죽고, 이러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야. 인간의 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딱 왔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네. 모세야, 봐라, 하나님께 얘기해 봐라, 우리 여기 인도한 게 너 아니냐. 그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거야. 원망을 한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기상황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다고 답이 있으면 우리가 줄기차게 원망하며 불평해야 되는데, 한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해서 뭐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원망할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 누구 때문이고, 누구를 잡아가시든지 누구를 뭐 하시든지 뭐 해달라고 할 텐데, 우리가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게,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만,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원망하면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줄기차게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더 깨져, 더 상처받고, 더 치유가 안 되고.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끝이 딱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이 말을 딱 듣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 하나님이 감동받아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근원이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그거 버려라,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며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탁월한 현상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니까 자녀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교회를 멀리 갔더니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를 원망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왜요? 할 일 없지 않니? 뭐 홍해바다 뛰어들 거야? 싸울 거 아니지 않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행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우리 가정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우리 자녀에게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우리가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위기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라굴라강 광풍으로 276명이 탄 배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장장 14일 동안 바다 한복판에서 배다가 둥둥둥 떠 있어요. 계속 배에는 구멍이 났고 한 명 감기고 있고 잠기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떨다 겨우 도착한 것이 어느 섬이에요? 어느 섬? 울릉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울릉도, 제주도 아니까 제주 아일랜드, 거긴 따뜻하고 좋은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제주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멜리드 섬에 딱 도착했어요. 보세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배가 그 당시 276명이 탔다. 2000년 전에 정말 큰 배잖아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데, 이게 유라굴라 강풍이 있고 일분이 팍 치니까 파손됐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던지네. 무거운 거 던져라, 다이아몬드 던지고 모두 던지고 다 던졌어요. 그 배가 14일 동안 둥둥둥 떠 있다가 도착한 게 보니까 조정할 수도 없으니까 멜리드 섬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만하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독사가 오니 바울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어친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우리 옛말을 쓰게 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드라마라면 이런 거예요. 겨우 살아났더니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예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거기 살다가 나타나서 바울이 오셨군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뱀이 나타나 바울을 콱 물어버렸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드라마는 달라요. 하나님의 드라마와 내 드라마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든 드라마 수백 번 생각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드라마 속에 생기도 역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거야. 멜리드 섬을 잘 아는 추장이 보거나 멜리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곧 죽겠구나. 이 독사가 어떤 독사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3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멜리드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뱀이면 다 죽었는데 우리가 죽지가 않으니까 신인가 보다.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모셔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거기서 3일간 계속 모시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 났네. 열병이 나서 이게 약이 없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치유를 받습니다. 소문이 쫙 나요. 멜리드 섬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다 오라. 추장집 앞에서 줄을 쭉 서게 그때 안수기도를 한 거지니까 안수기도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아픈 자들이 다 기도하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3개월 동안 추운 겨울 동안 그 섬에서 잘 대접받고 있다가 떠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영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도자급으로 오른 거예요. 죄인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 멜리드 섬에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파손됐네, 독사에 물렸네, 인간 끝났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거예요. 저주받았네, 하나님이 버렸네, 예수 믿으니까 안 되네, 이런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밤낮 어려울 때마다 잠은 안 오고 맨날 드라마 그리고 이렇게 누구 때문이니까 원망하고 그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이다고 했어요. 인간은 겨우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파선을 맞아서 14일 동안 둥둥 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가장 바로 직사하는 독사에 물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타스에서 이렇게 침몰된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276명의 사람과 멜리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영적 권위가 딱 쓰게 돼요. 이젠 죄수가 아니라 지도자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당한 자로 로마로 가게 되고, 이 276명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선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장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준비를 다 하고 배를 다 수선하고 대접을 잘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로 호송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또 강조하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달라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달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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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기도, 이제 부흥은 끝났다, 뭐가 안 된다는데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끝에서, 절망이라는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왜 절망의 끝에서 시작할까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절망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 자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는 단어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입에 그냥 딱 달라붙어야 합니다. 천만하면 내가 했네,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이름을 들어갈 때 입을 때려요. 말하지 말고 입을 때려. 그 옆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툭 쳐. 그래서 주의 은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며 일터를 위해 일하시며 자녀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며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 가운데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